오늘 성경 읽어주신 말씀 내용에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디모데는 30세, 31, 2, 3세 그 정도이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기질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몸에는 만성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숫기도 없고 몸도 약한 사람으로 한 교회를 목사로 책임 맡아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미 크나큰 짐이었습니다. 또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해결하고 또 유지 성장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슈들이 일들이 가득한 게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 일만 하여도 그는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한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만 멈추지 말고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일도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사업, 직장, 이 일만 해도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울타리 안에 좁아지고 또 준혁이 들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더 무거워지기가 십상입니다. 아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미국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안에 한인 교회들이 미국에 한 800개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도 모이지만 그 중에 우리 한인 침례교회들도 따로 이렇게 모입니다. 저는 한국서 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나 이런 걸 해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미 남침례교에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 대로 그대로 교회를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못되지 않고 또 옳은 신학, 또 옳은 선교, 옳은 교육, 그래서 이 미 남침례교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단으로부터 막아주고 또 좋은 선교의 길도 열어주고 우리 자녀들 교육 모든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목사들 또 다른 교회들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동역하고 큰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도 제가 참석을 했죠.
또 우리 총회에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대단히 모범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교회. 여러 지역에서 온 목사님들도 만나 분주하게 그런 중요한 회의들에 참석했습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법, 또 우리 교인들 올바로 기도해주고 또 가르치고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더욱더 헌신하는가 하는 가르침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40대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중에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 졸업하고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크게 올바른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인들이 즐겁습니다. 또 활발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단기 선교도 갑니다. 또 아이돌 프로그램도 잘 됩니다. 목사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많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큰 미군 부대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어디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한국인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도 자꾸 이사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 중에 그 교회 얼마 남지 않은 교인이지만 건물도 있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17년이 됐다고 그래요. 어린 30대에 갔는지. 그래서 지금 40 중반 훨씬 훌쩍 넘었고 석사학위가 2개고 애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런데 목사님, 저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시골 같은 곳에 더 이민이 올 것도 아니고 이사도 안 오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와도 무슨 연고가 있어서 오는 것이고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오시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이사 갈 사람 있으면 꼭 목사님 교회 가시도록 추천하겠다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돌파구가 없는 거죠. 정도의 차이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훨씬 더 형편이 좋지요. 매 예배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일꾼들도 많고 여러분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더 커질 것도 아니다. 새 사람도 올 것도 아니다. 그런 조그만한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도 어쩌면 나를 만나 한탄한 이 이민교회 목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더 커질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고통은 교회에 오고 가고 다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가정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그저 고민 중에 쌓여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자기 문제만 해도 이제는 힘에 겨운 교회, 그게 바로 디모데 목사가 인도하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정도의 문제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라. 아니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나 혼자 추스리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세계를 품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사명을 줄 때는 해결책도 있는 거죠. 아니 못할 일을 시키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기를 Church that has whole world in her, embrace whole world, 온 세계를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감격합니다. 지역교회, 로컬 처치, 나 하나, 내 교회, 내 가정, 나만 어떻게 추스르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라.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세계를 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세계를 품은 교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가? 기도와 간구로 세계를 품는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화는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에스라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어떻게 한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함으로 세계를 품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세계를 품으라.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져 있는 게 서기 65년, 67년, 68년 그때예요. 로마 황제가 64년도에 로마 도시에 큰 불이 났는데 이거 교인들이 질렀다 해서 갑자기 교인들을 모두 수색해서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자꾸 심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하는, 핍박하는, 죽이는 원수, 아니 나를 해치는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게 포함시켜서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지금 자꾸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간구, 나를 위한 간구, 기도 막 이렇게 하지요. 도고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거기다가 감사까지 하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임금들, 박해하는 자들, 어려움 주는 자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요,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쳐들어온,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 악한 임금들, 대통령들, 그 지휘자,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라. 내일이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지금부터 62년 전에
우리의 조국 한국은 북한에서 갑자기 일요일 새벽 쳐들어와 가지고 200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남북한을 합쳐서 2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85%는 여자들이고 어린애들입니다. 민간인들입니다. 200만의 귀중한 생명이 죽어갔어요. 외국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미국 사람들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 못하고 뭐 하나도 모르지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록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오다낙을 치지 아니하고 발가벗은 몸으로 거리를 뛰어가며 엄마를 찾고 외치고,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줄이고, 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 기도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 중엔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이 멈춰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세계를 품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그 선거를 위해 기도하라. 오바마 대통령, 또 공화당의 후보, 이런 선거의 과정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한국의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우리 지역의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를 품은 교인이 되는가? 기도, 간구, 기도, 도고를 통해, 감사를 통해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작은 사람이고 나 혼자지만, 우리 교인은 혼자시지만, 그러나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계를 품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를 막 가서 막 가는 거지요. 찾아가는 거죠. 백악관을 찾아가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이건 엄청난 비전이에요. 미국을 살리는 우리 한인 교회가 있다. 엄청난 비전이에요. 세계를 품는가? 어떻게 품는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품으면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우리가 품는 거죠.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 30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저질렀는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조국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200만만 죽겠습니까? 엄청난 전쟁이죠. 무기가 발전해가지고 누가 죽을는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시간이 많이 지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훈련시키고 채찍으로 그들을 저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드리운 거예요. 바벨론의 제표가 70년을 문화 문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름도 다 그 나라 말로 바뀌었습니다. 조국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
강점기에 무슨 36년을 견뎠다. 압박을 당했다. 얼마나 슬픈 세월이에요. 아무 주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배나 거기 잡혀가 살았습니다. 바벨론을 꺾으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다 그거 고만이에요. 세상의 문화 문명 다 고만이에요. 정권도 내려놓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토인비 역사가는 말하길 인류 역사에 16번의 문화 문명이 지나갔다. 하나님 손 놓으시면 바벨론 대국도 끝나는 것이요. 하나님 손 놓으시면 황소같이 건강한 사람도 주저앉는 거죠. 이제는 페르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 백성들 유대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 목사예요. 와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에스라 목사가 그 백성들, 압박받다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왕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왕의 아들, 그 페르시아, 그 외국, 그 이방 자기들을 압박하는 그 세력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 나를 해치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를 대항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관자인 하나님을 통해 세계를 품는다. 어떻게 한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가? 기도와 간구와 도구, 감사로 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우리 울타리 안에 여기서 고민하고 한탄하고 이제는 돌파구가 무엇인가? 세계를 품은 교회, 기도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읽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함으로 세계를 품는다. 성경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4번이나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죄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What God desires.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멕시코 선교팀이 헌금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특선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2부에도 해주시겠죠.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소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What God desires.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거를 원하면은 세계를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은 세계를 품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꾸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
우리의 몸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육신으로 당하는 여러분의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찢기신 살을 먹습니다. 우리 입안에 들어가 다 부서집니다. 다 깨집니다. 고통당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죄악, 더러운 죄악, 그 무서운 죄를 예수의 보혈이 다 씻으신 거예요. 그걸 마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걸 만방에 공포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여기 하는 거죠. 안 믿은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먹고 마십니다. 세례받고 침례받은 사람 여기 참여합니다. 고백 안 한 사람 참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끼리 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끼리의 이 놀라운 성찬상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걸 만방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지막에 일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의 축복을 여기 내려주시옵소서 보다는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난 여러분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웃으로, 가정으로, 선교지로.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파송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제권에서 여러분이 참여를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슬픈 게 없지요. 대단히 슬프지요. 자기끼리만 모이고 난 거기 못 들어간다. 얼마나 슬퍼요. 밉지요. 싫지요. 괴롭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 속에는 그 아직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내가 소원하고 원하고. 우리를 선택해 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죄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향해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을 염려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게 세계를 품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읽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세계를 품는다. 성경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은 증거할 것이요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욥기 9장에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자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갑자기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사탄이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도 예수 믿는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지, 그래도 의인인지 다 한번 뺏어가 보자. 다 뺏기고 그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친구랍시고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벌 줬다. 너 하나님 버리라. 내 아내도 그러고 식구도 그러고 친구들도 사람도 문화도 전통도 전부 나를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판결해 주십시오.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 건지 좀 딱 표해 주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판결해 주십시오. 절망스러운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해결, 판결자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신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저 우상처럼 섬기고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 한 분, mediator between God and humankind, Jesus Christ, 사람이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셨다. 중보자다.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이 기도하셨어요. 길인데 찾아봐 보니까 그게 생명이고, 생명이라 그걸 받고 보니 그게 진리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부 더가 붙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진리예요.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안개처럼 세상을 자욱이 덮고, 구름처럼 다 덮고, 바람처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품은 자는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삶에 흡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 분뿐인 중보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세계를 품는 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속전으로 주셨다. 리뎀션, 다 페이오프한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페이오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샀어요, 우리를. 이제는 안 뺏깁니다. 어떤 원수 마귀 사탄이 와도 안 뺏기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건 세계를 품은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모쪼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이분이 중보자인 걸 확실히 고백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만방에 알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생명 얻은 걸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을까요? 4번 읽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세계를 품는다. 2장 7절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 지역교회는 작습니다. 지역교회는 한 교회마다 짊어진 일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많지요. 이 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분주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돌파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 디모데 목사, 아니 이 교회에 명령하고 권면하고 확인하고 호소한 것처럼 세계를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심 가지고 바라보라.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바라보라. 아니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 멕시코를 향하여 가는 43명의 단기 선교팀이 갑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지요. 그러나 문화 문명은 아주 미개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43명이 찾아가서 그들을 참으로 위하며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배우며 사랑하며 돌보며 도와주며 고쳐주고 집을 짓고 IT의 모든 걸 또 해준다고 그래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세계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대표자들이 가니 우리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관심으로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1885년 대영 제국에 일단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자, Salvation Army라고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모인 무리들에게 외치기를,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물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000마일입니다. 지구의 둘레가 25,00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번뜩 일어나 내가 바로 25,000마일 이 지구를 모두 둘레를 정복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내 걸음 하나 떼어놓겠다 하고 줄로 서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우리의 떼어놓는 한 걸음은 지구를 향한 걸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울타리가 좁다고, 우리의 힘이 연약하다고 주저앉을 우리가 아니죠. 세계를 품은 교회가 콩코드 침례교회 아니던가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세우신 게 아니던가요? 우리는 이 살과 피를 먹고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세계를 품은 우리 교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걸 믿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놀라운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놀라운 능력이 성도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도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